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예. 원수가 지금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나팔을 막 붑니다. 무서운 신호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막 사이렌을 울리는 거네요. 뭐 공습 경보를 하는 거네요. 경계 경보, 공습 경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예, 원수들이 마치 독수리와 같이 갑자기 벌써 좀 멀리서부터 오는 건데요.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는 거죠. 이제 갑자기 확 덮치는 거니까요. 피할 수 있느냐? 피하기 힘듭니다. 왜 피하기 힘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기 힘들어요. 물론 징조는 있죠.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징조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징조가 있지만 징조를 보통 무시합니다. 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떤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을 덮친다. 여호와의 집은 신약시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성도.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덮친다. 하나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두 가지를 내버리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것은 참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 이제 외형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헛되고 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징계의 날에 아무런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그 실체 있잖아요. 그 아주 내밀한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언약과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그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사야 55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미안 59장입니다.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죠. 또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 언약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신약 시대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이 뭐냐? 율법주의자냐? 이래가지고 또 율법은 필요 없다.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이렇게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폐법주의라 그래요. 폐법주의자. 예.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신약 시대는 소위 은혜 시대다. 예. 복음의 시대다. 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냐 말합니다. 그건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이 복음이면 한쪽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예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입니다.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나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온 거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에 기능이 있다 그랬죠.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뭔가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3절이죠.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가정교사, 몽학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잘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이나 또 5장 13절에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5장 13절에도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여겨지고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인식하게 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 참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무능한 존재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8절 9절에서 이제 말하죠.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된다. 그 세 가지 지난주 했는데요. 네 번째는 율법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재료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다 보면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가는, 영이 자라는 좋은 재료가 된다. 다섯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의의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 말씀 잘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로 보는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어도 간음하면서 예수 믿고, 방탕하면서 예수 믿고,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율법은 성도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귀한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런데 언약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르치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주를 압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잠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부르짖어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잠언 28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해요.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네. 역겨운 기도. 전에 개혁성경에서 가증한 기도. 귀를 돌이켜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뭐 많이 해요. 그건 하나님 역겨워하신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버렸어요. 원수가 그를 추격할 거다. 하나님 말씀 버렸더니 원수가 따라오네.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왕 세웠죠. 여로보암 세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냐?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선거해가지고 누구를 세웠어요.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장로교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예? 장로교가 굉장히 민주적이라고요. 다른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여러 그 교단들이 있는데 장로교만큼 민주적이지 않아요. 장로교는 이 교인들의 다수의 그 투표를 통해서 장로도 세우고 또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하잖아요. 재직회라든지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수결을 따라가요. 교회가.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목사가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가 그걸 잘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투표로 결정하자. 투표로 결정할 게 있고, 예. 그냥 목사가 결정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왕을 세웠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 지도자들. 예. 전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찍혀나갈 뿐이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물질로 하려고, 물질.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은과 금으로 선교도 하고, 복음운동을 하고, 구원운동도 하고, 물질. 이 물질로 하면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 예. 어떻게 물질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물질은 도구예요, 도구. 예.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얼떨결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일은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물질, 그거는 우상이고 그거는 다 지켜나간다. 사마리아야, 5절에 네 송아지가 버려졌다. 송아지, 은과 금으로 만든 그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또 몸뚱아리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역사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우리 사신신학이라, 사신신학? 죽은 하나님을 주장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사신신학이라 그래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인데요. 그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려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지하겠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으며, 송아지, 금송아지 있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이에요. 또 교인이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장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장로가 더 무서워. 교인이 더 무서워.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어떤 대의 명분, 간판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산산조각 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든 그 하나님, 어떤 숭배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영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사상도 있고 잘못된 그런 철학적인 영지주의와 같은, 금욕주의와 같은 그런 걸 다
추구하고 따라가요. 예.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어떤 분은요, 참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도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네, 말씀도 잘 증거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근데 우울해. 예? 우울해. 그 가까운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네요. 목을 매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그걸 숨겼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자살이 아니다. 숨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제 목회자에게도 우울증이 옵니다. 목회 우울증이라고. 무서운 병이에요. 예. 설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강단에 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예, 설교하는 게 무섭고 말씀 전하는 게 무섭고 그런 어떤 때가 옵니다. 예. 그럼 목회 우울증이라고도 해요. 좀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 생명적인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생활을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너무나 이제 나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예,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잘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고 그걸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 내 언약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수 대적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선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웠고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지극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